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우리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먹으러 모일 때는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애찬이죠. 우리 성찬 이전에 함께 그 성찬을 저녁에 진행했기 때문에 그 저녁 성찬 이전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주의 만찬, 또 애찬의 그 시간에 너희가 먹으러 그것을 애찬을 먹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좀 늦게 오는 자들을 좀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함께 좀 나눠서 먹자.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은요, 좋은 음식을 싸 가지고 와서 미리 그들이 모여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배부른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또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진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온 거죠. 늦게 와서 부자들은 배불러서 성찬에 참여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다 먹고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 고픈 상태로, 배 고른 상태로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있었으면 우리가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을 텐데 저들이 늦게 와가지고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먼저 싸가져온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늦게 온 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늦게 온 사람들이 게을러서 늦게 온 것이 아니거든요. 일찍 온 사람들은 이 부자들 또 주인들 이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들이 원하는 때 와서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늦게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예들이에요. 그 일을 마치기 이전에 이 자유롭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시간에 맞춰 가지고 집에서 일을 다 마무리하고 와서 또 성전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게을러서 낮잠 자다가 뭐 하다가 늦게 왔으면 할 말 없지만 너무나 고되게 일을 하고 잠시 애틈을 타서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이 늦게 온 사람들이 일부러 늦게 온 것이 아니죠. 게을러서 늦게 온 것이 아니라 노예고 종이고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일하느라고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마음 아픈 건 이거예요. 이 부자들이 쌓아온 음식을 누가 준비해 줬냐는 거죠. 바로 그 노예들이 준비한 거죠. 내가 교회 가서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같은 성도인데 그 노예가 그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죠. 그럼 주인은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이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배고프다고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먼저 식사에 모임을 하고요. 종들은요 식사 준비하면 같이 갈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가서 부자들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성전에 참여하는데 이 노예들은 종들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뒤에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배고픈 상태로 그 성전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문제는 이들 모두가 다 한 교회의 한 공동체, 한 몸 이룬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도 교인이고요. 가난한 사람도 교인입니다. 주인도 교인이고 그 노예와 종도 교인이죠. 다 한 성도인데 그 성도들 중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들 또 주인과 또 노예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신분으로 인하여서 누구는 먹고 배부르게 교회에 참여하고요. 누구는 배고파서 그 교회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바람직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먹을 걸 다 준비했는데 가난한 자들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의 핑계고 늦게 오는 사람들의 사정을 너희가 생각하였다면 그들이 왜 늦게 오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럼 너희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 핑계도 되지 마라. 정말 배가 고팠다라고 하면 집에서 좀 먹고 와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너희의 그 모임이 문제가 있는 것을 합리화하고 또 교회 가운데 서로 판단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모임들은요 그것이 어떤 모임이건 판단받는 모임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늘 내가 옳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모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든지 내 입장으로 내 위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바라보는 너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야. 우리의 모임에 무슨 문제가 있어. 너희가 잘못한 것이지.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잘못된 것과 약점이 있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늘 내가 속한 모임과 나 자신을 보호하고요. 여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판단하고 판단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속한 모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누군가 판단하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러한가? 정말 이것이 나의 문제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나를 보호하고요. 나에게 문제가 없는데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이 문제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더욱 화목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이거죠. 교회에 오면서 그 예배의 귀한 모임 가운데 교회에 오면서 교회가 머니까 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그 근처 아파트에 그 주민들이 나가지 못하게 그 차를 대는 거죠. 그럼 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차 빼달라고 예배 중에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화하면 전화를 조용히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배 중이니까 못 움직여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모습인데 내가 주차하지 말아야 될 곳에 다른 사람이 나가지 못하게 차를 대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로 모였는데 왜 내 예배를 방해하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교회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비난과 유혹을 그 모임이 판단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속한 모임에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거룩하고 선하고 좋다. 이렇게 마음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말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좀 억울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또 손해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며 또 불편하고 또 어려울 때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위주로 내 생각만 하고요. 지적당했을 때 변명하고 또 그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와 모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우리 모든 모임과 이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생각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요. 또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대형의 성도들 이 하루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좀 많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여전히 여름이니까 우리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또 우리 서문장 집사님, 우리 조선옥 선사님, 또 신용기 방무선 사모님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후유증과 전이 재발 발생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질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곳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더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삶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보는 성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문제로 또 어려워하고 또 그 가정과 개인에 또 감염된 분들도 있고요. 또 주변에서 일하는 곳에 또 그 코로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는 우리가 코로나 이 문제로 우리가 모임이라든가 또 예배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로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